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도전적이고 무거운 제목 같죠?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시느냐는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 없이 향방 없이 무의미하게 허송세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소중하고 또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설 수는 없잖아요.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소림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 달려갈 길 잘 달렸고 믿음에 사는 싸움 싸웠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열심히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에 가득 찬 그런 삶으로 마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절대 우연 아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것도 다 경륜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그들의 생명조차 그들의 의식조차도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왜 없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불러냈다. 지명해서 불러냈다. 그런 뜻이 이제 소명인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띄우겠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언제부터? 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택정하셨대. 그 다음에 나를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나갈 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주의 뜻에 순복했다. 그런 말.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자기를 부르시니가 주님이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야 하고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을 불러내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을 통해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아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인가요? 한번 띄우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예레미야야 내가 내게 전해주는 말, 내가 내 입에 담아주는 말을 전해라 그랬어. 예레미야가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큰 인물이 못 돼요. 저는 부족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본전치 못한 하나님 앞에 너무 허물 많은 인생이고 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쓰려고 성별시켰다. 그리고 이제 너를 선지자로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신묘한 얘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작은 쪽방만한 두뇌를 가지고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이야. 여러분 리브가라는 여자의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됐는데 야곱과 에서가 잉태됐어요.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작은 자 야곱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조상으로 세울 것을 섭리하십니다. 아멘. 아니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해서 그때 구별한 게 아니고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겠다 하시며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 몰랐을 때 내가 너를 알았어. 내가 너를 짓기 전부터 너는 내 사람으로 너를 성별에 이미 두었었어. 그래 때가 되어 너를 성령으로 감동치어 불렀어. 넌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시니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불러놓고 우리를 방치하시고 불러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러놓으신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사명을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야 불렀으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너 천국 백성 됐으니까 너 좋아하고 너 예배하고 살다가 천국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먹던 마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할렐루야.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듣는 자가 마음으로 믿게 되고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래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먼저 믿게 돼서 구원을 얻은 네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런 사명을 맡기시고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내 양을 쳐달라,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용이하지 않아.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뒤를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참 열심으로 살았고 노력하며 살았고 절제하며 살았고 큰 꿈과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고 뭐 이런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그때부터 내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자식이 태어났어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 한 가정을 내조하는 아내가 됐다. 엄마가 됐다.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맡은 짐이 있기에 부단히 노력하며 힘쓰지 않으면 인생 낙오자가 되어 도태하기 쉬운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외모도 하루하루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은 안 그래요. 동물은 안 가꿔도 그런 대로 볼만하더라고요. 그러죠? 별 모습, 이렇게 동물들이 세수하고 목욕하고 안 해요. 그래도 그렇게 막 냄새가 역하게 나고 안 해. 근데 사람은 며칠 안 씻고 며칠 청소하는 방에 살면 연세 드신 노인들 막 이러면 더더군다나 막 소대변 잘 안 되고 하는 분들, 하여튼 그런 분들 옆에 앉으면 막 역한 냄새가 난다고. 인간이, 사람이 썩는 냄새가 모든 냄새 악취 중에 제일 아주 악취래요. 백합화라는 꽃이 생명이 있을 때는 아주 냄새가 좋은데 썩는 냄새는 꽃 중에 또 제일 또 안 좋대. 인간은 여러분 늘 씻고 바르고 이러니까 지금 볼만한 거지. 옷매무새도 가슴고 이러니까 이거 와서도 좀 그런 대로 앉아있지. 우리 인간이요, 이 칫솔질만 한 3, 4일 안 하면 본인 자신부터 우선 냄새 때문에 입에서 말할 때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깨끗합니까? 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만 안 닦아도 막 어떻게 막 입안이 가득한 것 같고 막 그냥 막 기분이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만, 그래야 남에게 신뢰도 안 끼치고, 그래야 자기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고. 우선 겉모습이라도. 그렇죠. 그냥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막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듬고 손질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나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동물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되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인생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로 말씀을 벗어날 때 인생은 방탕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와 백성들의 기대 속에 그가 출생했고 자라났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 사명이 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한다는 짓이 주색에 빠져서 늘 기생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들고 술을 취하고 살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두 눈 뽑히고 그들의 원수인 미디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비웃음을 당하며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그만 신전에서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압사해서 죽었어요. 사명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도 그 사명에 입각해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는 값어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면 동물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에이즈, 마약 중독, 폭력, 각종 범죄, 그거 인생이 목표 없이 사명 없이 살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어제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어서 퀴어 축제라고. 우리 기독교 보수단체도 나가서 반대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폐륜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고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성경은 그런 자는 성경에 죽이래.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래. 의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로 태어난 사람은 없대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다 이성을 찾게 태어난대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 성격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절대 말려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어제 동성애 축제에 가가지고 동성애 하자고 막 시위했던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일 수가 있어. 동성애는.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평등법이라고 하는 좋은 말 속에 우리 기독교는 딴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평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만 그 평등법에서 빼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인권은 다, 사람의 인권은 다 존중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조차 끼워 넣어가지고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건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결국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세 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은 천군들이 들어갔을 때 그 천군들은 남자였다고요. 오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앞에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섹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학문 섹스를 여기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소돔 고모를 멸망시킨 거예요. 아멘. 로마서에 보면 저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 저들의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노라고. 그런 것이 결국 학문 섹스가 결국은 에이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마석에 가면 수동기도원 옆에 수동 시니어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의사예요. 연세대학교 의사인데 우리 노회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태희 목사님 사후야. 근데 거기가 이제 동성애들 에이즈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야. 그거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한두 사람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내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치료해 주다 보니까 그 에이즈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거기 오는 거예요. 동성하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한대.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이만큼 잘랐대. 거기 사람 발이 남자 발이 돼 있으면 꼬집어내려고. 자동차 주차산 사이에 남자끼리 그 짓을 한대. 거기 와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저귀 차고 산대요. 계속 막 학문에서 대변이 흘러내려가지고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대. 그런 길을 국가가 조장할 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 인권이 좋지만 폐륜적인 일을 하는 것을 국가가 조장하면 안 돼. 영국이 그래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설교가 이상하게 한데 여하튼 동물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더 나아가서 양심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온갖 불의에 젖어 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자녀를 기를 때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길러야 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고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18명의 자식을 낳았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음이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근데 그 18명의 자식들을 키우면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네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야?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래? 그분이 너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사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 잘했다. 이리 와 밥 먹어라. 그런데 아멘. 그거 대답 주저주저하고 못하면 밥도 안 줄 정도로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대요. 그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게 사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찰스 웨슬레가 작사하고 작곡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했고. 할렐루야.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힐티라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인생에게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생일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고 결혼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고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야. 나는 이래서 이 세상에 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삶이 상급이 있고 이런 삶이 흑자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가장 가치 있는 날이요. 최고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날이 가장 귀한 날이고, 또 그렇게 깨달은 이후부터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우인이 되고 영웅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방종합니까? 언제 타락합니까?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삼손이 사명을 잃었을 때 방종하고 타락하다. 다윗이 열심히 사명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근데 사명을 망각하고 낮잠 들어 쉬게 자고 옥상에 올라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뿜을 때부터 그는 사명을 잃었어요. 한동안 그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후에 그는 죄값을 많이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미션이라는 말은 미시오라는 말에서 의뢰된 거예요.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소명해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보낸대. 일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길지 않아요. 제가 64살이라니까. 여기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많습니다. 그전에는 젊은 주의종이 참 듣기 싫었어요. 하도 젊을 때 목회를 시작해서 24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장로님들 이렇게 단에서 가지고 기도하면서 젊은 주의종이라고 기도해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도 젊은 주의종. 그때는 그게 듣기 싫더라고. 왜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단에 섰으니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될 텐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전화를 기도를 하면 꼭 젊은 주의종, 어린 주의종 또 그래. 어린 주의종. 이야, 씨. 어리긴 내 어려 다 이제 애기 아빠 됐고 그때 24살 때 이미 선일에 났었는데. 근데 어린 주의종. 근데 저보고 지금 어리다고 안 하죠. 순식간에 지나갔어. 순식간에. 여러분 사명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허송세월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마시고 사명 빨리 깨닫고 남은 생에 사명 충성하며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상 받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나는 바울이 참 멋진 사람인데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내가는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주님께서 이후로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자기는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자기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 생명을 달라면 순교하겠대.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살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그냥 말 안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 인생이 한 번 주어진, 그래서 두 번 살지 못하는 게 일생이라고 그러는 일생. 의미 없이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다름없는 생을 사는 거예요. 동물, 노아시대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을 넘어서지를 못하더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래.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하고 식색의 본능을 초월하지 못한 동물처럼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영혼이 다 죽고 육체가 됐음을 알고 그들을 쓸어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위로부터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십시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귀합니까? 목회자들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섰다가 뭐 일부는 타락하기도 하고 탈선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도 있지만, 처음 시작은 신학교에 원서를 낼 때에는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겠다. 대부분 99%의 목회 신학교에 실을 때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야. 뭐 지금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 문제로 문제 내서 참 이제 목사로서 머리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주의 종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발벗고 나선 시작이 있었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7별은 7교회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을 지금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유럽에 문 닫아버린 교회들 예배당은 그렇게 석조성전으로 잘 지었는데 문 닫아버린 교회는 왜 문 닫았느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젊은이들이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국가에 없는 거예요.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았어. 신학생들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 한국처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박사학위 포기하고 의사 포기하고 변호사 하다가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시 교회가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평신도 10사람 100사람보다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주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설 때 교회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주의 종이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설교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받은 감동, 성령의 감화, 또 여러 책들, 주석들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는 일주일에 10번을 설교해. 참 너무 많아.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새벽 예배 6번. 야, 여러분 설교 10분 하기도 힘든데 다 20분, 30분 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엄마가 밥을 지어서 밥상 차려주면 맛있게 드시죠? 그런데 그 밥을 만드는, 밥을 하는이라고 해야 하나? 밥하는 그 엄마나 아내는 보통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마늘 짓찍고, 마늘을 짓찍고 깨를 막 볶아가지고 막 하고, 그래 안 그래요? 파 사다가 파 다듬고 조개 사다가 까고, 그런 모든 수고를 종합해서 음식을 내놓는 거야. 여러분은 간단하게 먹는 사람은 간단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식사 맛있게 하면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보 잘 먹었어. 참 잘 먹었네. 수고했네. 엄마 잘 먹었어요. 해줘야 돼요. 반찬이 이게 뭐야, 씨. 이걸 밥이라고 했어? 이렇게. 아이고, 왜 그래, 매너들이. 고마워하면서 음식 먹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뭐 그 싱크대 밑에 앉아서 뭘 찧었었고 뭘 했었고 뭘 했어, 우리 집사람이. 뭐 하는 거야? 저녁 준비하는 거죠. 쉬운 게 아니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가 설교 한 편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맛있게 좀 들어주시라고. 아멘 하면서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기쁘게 감당하면서, 주일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가야 된다.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불러주셨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것을 또 충성되이 입으셔서 사명까지 주셔서 이런 일을 해다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다오. 내 영광을 위해.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다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다오. 아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시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나서 이제는 이 복음을 네가 증인이 되달라. 전해달라. 우리가 부탁한 거 아닙니까? 아멘. 교회 나오셔서 직분은 없더라도 평신도라도 여러분 주변에 가서 이 복음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주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알려주고 하는 거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를 했는데 옛날에는요 돼지를 도살하기 전에 트럭에 실었습니다. 지금은 탑이 있는 트럭에 실어서 그런지 돼지 옮기는 걸 못 보겠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냉동탑 비슷한 데를 아마 돼지를 싣고 오는가 봐. 그전에는 그냥 일반 트럭에다 실었어요. 그러면 돼지가 한 3, 40마리가 거기 타는 게 아니라 실렸어. 그러면 그 돼지들이 고속도로에서 그 돼지차를 뒤따라 가다 보면 가관입니다. 돼지들이 그 안에서 자리 싸움을 하는 거야. 막 밀쳐내고 막. 응? 또 자기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막 뒤태고 막 올라가는 거야. 그 지들끼리 짓밟고. 또 그 안에서 나는 잘은 모르지만 암컷은 수컷 찾고 수컷은 암컷 찾았을 거야. 그래?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도살장으로 가는데. 인생이 그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끝도 없으신 분인데 인생이 7, 80년 사는 것은 충남 서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 가는 것만 해. 도살장으로 가는 거리가. 아멘. 근데 그 안에 그냥 자리 싸움하고 땅 싸움하고 이전 투구하고 막 싸우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남 짓밟고 그러고 살다가 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상 위에 올라와. 삼겹살로. 여러분 제가 좀 우습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사명 없이 그냥 막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아 막 이렇게 살다가 창졸간의 죽음을 맞으면 안 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한 시간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인 줄 알고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어떻게 상 받을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 교인들이 다 원하면 다 보내줄 수가 있는데 여기 역삼동에 가면 충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 가운데는 제일 잘 졌을 거야. 돌로다가 엄청나게 잘 졌어. 교육관도 그렇게 잘 졌어. 근데 그 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였었죠. 근데 그 교회 담임자로 계시던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계세요. 그분은 한국교회 유명한 신학자야. 신학교 교수이면서 학장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요. 미국에서도 큰 교회를 목회했고 우리 한국에 충현교회도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대전에 거의 은퇴하기 직전에는 대전 내려가서 월평동에 있는 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했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근데 이 양반이 은퇴를 하고 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선교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국 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근데 한 권사님이 세상을 뜨면서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래. 그러면 천국이 있죠. 그렇게 대답은 해주었지만 자기도 진짜 있을까? 어떤 때는 90% 믿어지다가 10% 의심되다가 어떤 때는 80%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20% 의심되다가 그랬었더래. 그래서 하나님 천국 좀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입신시키셔가지고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지옥을 보게 하셨어요. 그분이 낸 책이 있고 지금 그분이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라고 한 5만 명 모이는 통합적 교회 나경물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 가서 간증한 내용이 카톡교회에 실렸어. 지옥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천국에 갔는데 단계가 있더래. 제일 첫 줄에 순교자들이 섰고 두 번째 줄에 선교사들이 섰더래. 자기는 보니까 8번째나 9번째 줄에 서겠더래. 그 자기 상급은 하나도 없더래.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언제 일했냐? 네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그래 나와가지고 입시 천국 지옥 보고 나서 제일 어려운 지로 선교지를 택한 건데 인도 벵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구데기가 득실거리고 목이 천지이고 그냥 막 우상 상태가 형편없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뒤늦게라도 남은 생에 좀 상받게 하나님 앞에 하다. 조금 9번째, 10번째 단계에서 좀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이 신학자고 훌륭한 목회자라 절대로 봤다 들었다는 거 웬만하면 간증할 사람이 아닌데 확실하게 자기는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한다. 목사님 그거 한번 나한테도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 카톡으로 보내줄게. 나한테 문자 넣어요. 목사님 나한테도 목사님 하고 딱 나한테만 카톡 보내. 목사님 하면 보내달라 소리구나 하고 내가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있는 상 받을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전차군단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독일의 전차군단이 프랑스를 일거에 점령해버렸어요. 그랬으니 나라를 잃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독일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립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단체를 네지스탕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네지스탕스. 네지스탕스가 결성이 됐어요. 어느 한날 프랑스 한 젊은이가 네지스탕스를 검거하는데 독일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네지스탕스가 아니었어. 프랑스 청년이기는 맞지만 네지스탕스로처럼 독일과 맞서 저항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재판, 군사 재판에 붙여졌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다. 나는 독일과 싸운 적도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데 독일 군사 재판에서 그 말을 믿어주지 않고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나는 네지스탕스가 아닌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울면서 막 울어제끼니까 거기 진짜 네지스탕스가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고 수많은 젊은이가 독일과 맞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당신이 프랑스 국민으로서 젊은이로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그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응? 사랑하는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 당신은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당신은 죽어 마땅하고,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젊은이들이 독일과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 당신은 정말 죽어야 될 자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 되고 그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죽어 마땅하다. 지금도 일찍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악전고투 이스라엘임을 겪으면서 사탄과 싸워 지금도 전쟁에서 선교하면서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불신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사탄과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도전적인 내용이라 아멘도 안 하시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을 못하겠거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도 감당해서 여러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